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난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난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그의 길을 떠나 하늘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때 경배합니다. 슬픔을 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모든 열방에게 영 부어주소서. 광주에 오사 주 성회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국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세상의 부여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가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셔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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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그저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수년 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났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야잔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인지 뭐 핀잔인지 모를 그런 말을 해요.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칭찬하기 마땅한 일일 것이고, 또 나빴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핀잔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되고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모습을 변치 않고 간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결같다는 칭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는 참 많이도 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고 또 사고는 점점 굳어가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어디로 가고 얄팍하고 모난 성격만 남아버린 그런 못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만 저는 청소년 시절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공동체와의 그 첫 만남과 그 추억, 그 느낀 그 감정이 참 무척이나 오래도록 그 추억이라는 것으로 간직되어 있어요. 그 시절 교회라는 곳에서 느꼈던 그 감정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세상에 어느 모임도 가지지 않은 교회만이 가진 그 넓고 큰 그 사랑의 크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참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던 그 예배, 그리고 기도회, 뭐 성경 공부 등을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서 주기도문도 외워지고 또 사도신경도 자연스레 그렇게 외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막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통성기도도 곧잘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동력으로 오늘날 나를 목사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해요. 회색의 이 콘크리트에 화려하게 그 바깥 치장된 그 익스테리어된, 그리고 또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된 그런 건물이 제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여러분 비싼 돈을 막 들어가면서 교회를 막 재건축하기도 하고 건축하고 막 새롭게 짓지 않습니까? 처음 지을 때 참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 한두 번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요, 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갈려가지고 그 옆에 교회를 새로 막 떨어져 나가가지고 성도들이 새로 짓기도 하고 막 교회가 막 갈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보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계가 중요시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과 성격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무슨 교회가 막 그 교회 이런데 교회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겉모습 볼 때 막 크고 멋있자 웅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막 그 교회 막 고개를 막 듣고 혀를 차는 막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외관이 아름답고 외형이 좋고 비싼 건물을 지었고 막 화려한 음향과 영상시설과 막 이렇게 갖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화려한 건물 속에 이 모인 사람들이 뭐가 나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은
나도 그 병이 들까 싶어가지고 그만 다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으면 무엇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비싼 시설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지 않아도, 거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당뿐 아니라 우리 집이나 내 마음속 어디에나 계시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를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수가 있어요. 그러니 비록 교회는 없지만 이것이 때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질되어졌고 사고는 세속화되어 가고 병들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 교회는 성직을 사고 팔고 성도를 사고 팔고 교회당을 사고 팔고 성도의 양심을 사고 팔아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세라고 말해요. 말세다 말세. 혀를 차면서 그렇게 말해요. 바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죠? 그렇게 말세라고 말하면서 그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세상 사람, 바깥 세상을 보면서 혼탁해져 있는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말세의 증상을 측정하는 그 기준은요, 바깥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예요. 흔히들 말하는 바로미터, 그거 뭘까요? 교회의 변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 이 더럽혀진 때가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설자에 위쌍자, 그리고 더할 가자, 서리상자. 한마디로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연거푸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이 사막을, 광야를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겨우 멀리 물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뛰어가서 막 오아시스를 밟으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기뻤겠습니까? 막 급히 뛰어가지고 탁 갔더니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났던 오아시스가 이런 것이었어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딱 당도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애굽에 나올 때 비축해가지고 막 실어가지고 막 개개인이 가져왔던 물들이 다 바닥나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물 없이 막 고통 가운데 걷다가 만난 이 첫 번째 오아시스. 물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대. 그래서일까요? 인생의 고난을 겪어도 우리가 말할 때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의 쓴맛을 통해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물이 쓴 물이 써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물이 여러분 단물로 바꿨어요. 이것을 마라의 기적이라고, 이 마라의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구원해서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던 이 하나님, 이 마라의 기적처럼 그때 떨어졌던 그 나무를 가리켰던 그 한 나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나무 위에 높이 달린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죄에 매여 허덕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본문의 이야기도,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이야기도 쓴 인생의 삶을 단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이 바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봤기에 도대체 그토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기 원했던 것일까? 도대체 이 며느리 룻이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나오미의 무엇을 받기에 그냥 너도 또 네 고향에 따로 가가지고 시집 가서 새로 살아라 이렇게 막 내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왔느냐? 분명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받기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지 않았냐 이 말.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를 포기하고 과부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룻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하나님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룻의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땅인 모압 지역으로 이사왔던 이 이방인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집을 와가지고 결혼을 하면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험한 꼴만 줄곧 보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자신의 남편과 그의 형제가 죽어요. 남자들이 한마디로 줄줄이 죽어가고 시어머니 혼자 덜렁 남아가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고대 사회, 가부장적인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만 남은 집안에서 무엇을 하며 산단 말입니까? 그 집안은 모압 땅에 땅 한 평 없는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풍비박산난 집안에 시집 와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축복을 얻었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집안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은 바로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어떤 면만, 수박만 볼 때 수박 겉을 보면요 그냥 녹색에 검은 줄이 있는 게 다잖아요. 그 속에 빨간 게 있다는 걸 몰라요. 이런 단편적인 단면만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다양한 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비록 룻이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남자들이 줄줄이 죽는 그 죽음을 겪으면서 단편적인 그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험한 꼴의 그 단편적인 그 사실만 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 시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혀를 내둘리며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동서인 오르바처럼 그냥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가라 하면 아이고 옳다구냐 얼마나 좋아.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잖아요. 과부가 돼가지고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바로 집안 남자들의 죽음을 겪으며 이 사건의 그 단편적인 사실 이외에 또 다른 면을 보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녀가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음과 인생을 주장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 것은 뭐냐면 그녀가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룻이 이 집안에 시집을 와서 알게 된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백성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룻은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니 헤어지자고 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함께 데려가 달라고 줄곧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특별한 백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룻처럼 은혜의 자리를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직업의 현실이 고되고 역경이 있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 상황을 버리거나 변절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상황을 정면 승부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왜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견뎌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웃게 됩니까? 스테반이 왜 웃고 죽었습니까? 그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만큼 그 마음에 찾아오는 평화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고되고 역경이 있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 상황을 버리거나 변절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결같을 수밖에. 룻에게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녀가 비록 풍비박산 났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을 왔기에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그냥 모압 땅에 사니까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사람 자기 땅 자기 고향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이런 것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을 오니까 이 집안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약속, 복의 자리, 복의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이 있는 그 신앙의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와 가까워야 하고 그런 공동체와 가까워야 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녀는 돌아갈 본향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언젠가 우리는요 날때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몸, 알몸이 되어가지고 다시 빈몸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은 따로 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자신 혼자도 감당이 안 되니
여러분, 며느리들과 함께 어떻게 가요? 이거는 뭐 앞날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오르바와 달리 이런 말을 하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진정으로 돌아갈 본향은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 모압 땅이 있는 그 자신의 친정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은 땅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의 품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그의 본향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역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룻과 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역경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게 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역경 가운데 또 다른 면을 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 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겸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 따르며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사랑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날까지 은혜로만 살기를 간절히 나 원하네.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 은혜로만 주 앞에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서기를.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주 발자취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네.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십자가